6장 20절부터 끝절인 35절까지는 지혜자인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로운 삶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임을, 특별히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가르침과 이 지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겠지만,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간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함에 대한 경고라고 20절부터 35절을 주제로 삼았는데, 이 사악함에 대한 경고 또는 권면, 강한 권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모의 가르침은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고, 25절부터 29절은 간음은 생명을 단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30절에서 35절은 여자의 남편의 이 분노함에 대해서 지혜자는 가르칩니다.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을 시작하면서 8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걸이처럼 목에 메고 다닐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법, 율법은 지금부터 지혜자가 하는 말들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권고 또는 경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새겨야 될 지혜의 말임을 지혜자는 강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자인 솔로몬은 사실 이 부분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릴 적의 모습이 거의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로 인해서 늘 혈연 관계가,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누가 차기 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이 사적인 개인적인 이 어릴 적의 내용들, 특별히 아버지인 다윗과 이런 정말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런 대화를 엿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아버지인 다윗의 또 아버지인 이새의 믿음은 더더욱 확인할 수 없어요. 때가 사무엘서 사사기가 끝나던 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뭘 기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윗인데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지혜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주었다? 기대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솔로몬이 바라고 또 솔로몬이 아쉬워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어머니인 바세바의 삶이 참 기구했어요. 어찌 보면 어머니의 인생을 숭탄했던 어머니의 인생을 빼앗기게 된, 어찌 보면 아버지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아버지가 아닌 평생 가슴에 이 응어리를 치고 살아야 될 그런 다윗이었다면 이 아버지의 명령 또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지극히 당연한 가정의 아버지의 명령 또 어머니의 법이 대대로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가훈 또는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하다는 거예요. 왕가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물려받는 이 일이 있다면 이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이것을 목걸이처럼 목에 걸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다양한 그 보석을 착용하거나 또는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나면 이렇게 배를 드러내는 옷들을 입는 그런 아가씨들이 있어요. 괜찮나 몰라요? 배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배를 드러내고 입는 이유가 배지라고 있어요. 이 팔찌 말고 좀 비쌀 겁니다. 배지는 팔찌에 비해서 더 크니까 배지를 두른 아가씨들, 배지만 있는 게 아니죠. 발목에도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액세서리를 해서 발목, 이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양한 그 몸에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치장들을 하고 다니지만 이때는 자기 신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지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 목에 두르는 목걸이가 가장 사람들에게 이제 깊이 인상에 남는 그런 액세서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목걸이를 두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목걸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목걸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 두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마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또는 손목에다 율법처럼 손목에 매도 되는데 굳이 목걸이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목걸이를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명령이 이거다, 우리 어머니의 법이 이거다 라는 식으로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는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에 메고 다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솔로몬이 갑자기 받게 된, 갑자기 습득하게 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모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출발해서 또 그 자녀에게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지혜의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절에 보면 부모의 가르침을 지키면 그 가르침이 24절에서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 유혹의 말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동일한 단어로 너희가 가르침을 지키면 이 가르침이 너희를 이 음녀로부터 지킬 것을 설명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들이 길을 갈 때에 아버지의 명령은 등불이 되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어머니의 법은 빛이 되어서 그를 지켜줄 것을 23절은 설명합니다. 길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은 당시의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길에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나운 들짐승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칫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또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명이라는 말과 이 등불 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등불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등불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환하게 비춰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잘 때에 지혜는 그를 보호할 것이며 깰 때에는 그의 말동무가 되어줄 것을 강조하는데, 신명기 6장 11장에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가 걷든지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또는 6장과 11장에는 앉든지 걷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늘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고 율법을 설명하는데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또는 부모의 이 지혜와 관련된 특히 율법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걷든지 자든지 깨든지 늘 함께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끊임없이 지혜로운 결정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부모의 지혜가 자식을 살리기 위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권면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지혜를 받은 아들이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효과 또는 시너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강조하는 이 방향이 빛이 되고 또 등불과 빛이 되어서 삶을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길가에 음녀의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을 바라보고 문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길을 가다 보면 음녀의 집이 있는데 그 음녀의 집임을 판단하게 되고 그 음녀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음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16절에서 지혜자의 아버지인 그가 지혜가 유혹하는 음녀의 부드러운 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24절에 가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악한 여인은 유대 여인들을 의미할 거고 이방 여인들은 말 그대로 이방의 여인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포함되어서 똑같은 이런 그 간음의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확실히 글로벌 시대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길가에서도 그 커플들이 한쪽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외국인 커플들을 가끔씩 봐요. 예전 같으면 참 낯선 부분인데 심심치 않게 TV나 이런 곳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도 이 외국인을 커플로 둔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과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덜 싸우게 되고 더 행복한 그런 만남이나 또 그런 결혼이 될까?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하지만 이 문화가 다르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참 많은 매력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더 노력해야 될, 더 맞추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막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고 살다가 우리와는 좀 다른 키도 더 크고 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같이 살 것이 아니라면 참 매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한 번쯤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 여인 또는 이방 여인에 대한 조금 더 확대되는 이런 유혹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16절에서는 부드러운 말, 음녀의 부드러운 말로 설명을 했다면 24절에서는 이 여인들의 호리는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호리는 말은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국어 사전에서는 매력적인 말로 사람을 끌어 정신을 흐리게 하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리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마귀의 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달콤하고 하여튼 온갖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멀어지게 하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혹시라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에 대한 이거 잔소리로 여겼다든지 또는 듣기 싫다라고 여겼다면 이들의 말은 그래 귀 기울이지 마, 그거는 그냥 잔소리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무 그걸 귀담아 듣지도 말고 또 그대로 행할 필요도 없어 라는 등등의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오히려 거부하는 이런 말들이 호리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 말이 자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는 압니다. 이 말이 또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파멸과 멸망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자신과 함께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겪게 된 경험들이에요. 자식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도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것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부모가 그 말씀을 지켜야 효력이 있겠죠. 부모가 지켰기 때문에 부모의 삶을 더 자녀들이 바라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자녀들이 더욱더 그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지혜가 될 것이며 그 가정에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지혜의 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혜자가 강조하는 지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어쩌면 지극히 보편적이고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이 내용이지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에 주는 가르침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이 가르침이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